시작을 잘하려면 정체를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라는 거와 늦은 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이제 3, 4월, 가을 그러면 10월, 11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거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시기가 우리하고 달라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10월쯤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언제 거두느냐 하면 4월쯤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날씨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른 비라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10월 달에 오는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가을이죠. 근데 걔네들은 가을이 아니겠죠. 그때 우기가 시작되고 파종할 때입니다. 가을에.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한 거고 4월쯤 되면은 결실하기 직전에 또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늦은 비 그럽니다. 이건 추수를 위한 비고 또 다른 거는 부흥을 위한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징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원래 이른 비가 오기 이전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메마르고 땅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기경한다 그러죠. 땅을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뒤집는다 할지라도 기경한다 할지라도 쟁기질한다 할지라도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습기 없이는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른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시작이 가능한 비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메마르고 딱딱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분들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 이른 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른 비가 필요하죠. 신혼팀들 결혼해서 신혼 때 이른 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든 시작할 때 그래서 시작을 잘 하려면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파종할 때예요. 메마른 것을 깨버리고 또 굳어진 것을 깨버리고 좋은 상황이 되는 것 이게 이른 비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서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가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른 비가 필요했을 때가 뭔가 그게 10일간의 기도회죠. 뭐 다락방 기도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0일간의 기도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떠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위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문도 안 열었다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잡아가서 죽일까 봐. 그러니까 위축되고 또 지도자가 사라지면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멍 때리고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냥 두려움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뭐 그렇게 위축돼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이른 비의 기도예요. 여기 산 가운데 딱딱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할 때 이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른 비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건 사실은 목표 없거든요. 목표가 있다라는 건 시작도 아니죠. 목표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른 비 기도입니다. 이른 비 기도를 할 때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120문도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뭐 한 마음으로 뭐 그런 뜻인지 아는데 이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오로지 기도는 끊임없이 constantly 또는 거듭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오로지 그러니까 뭐 목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목표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구잡이라는 기도예요. 컨스탄트리 끊임없이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씩 보여줄 때까지 뭐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이른 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상륙을 할 때 그냥 상륙하면은 그 해변에 있는 진지에서 쏴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보십시오. 거기 상륙할 때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럴 때 이게 포격하죠. 포격해서 그 초토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륙을 해야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비 기도는 이 한포 사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기 이전에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굳어진 것들, 이 장벽들, 마귀 공격 이런 걸 갖다가 기도로 초토화시키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많은 기도예요. 그죠? 이건 기약 없는 기도. constantly in prayer. 기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거듭되는 기도. 또 다른 뭐 닥치는 기도죠. 닥치는 기도. 이 닥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닥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이른비 기도가 있었거든요. 부흥 그러면 대표적인 기도가 미국의 18세기에 1700년대죠.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그럴 때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 그래요.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1차 대각성. 18세기 때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두 번의 큰 부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8세기에 이 Great Awakening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의 호소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기 이전에 사실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제자가 있죠.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슨 마음까지 품었냐 하면은 사위를 삼으려고. 이게 저같이 이제 저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괜찮아 보이면 잘 꼬셔가지고 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믿음직한 형제였어요. 이게 데이빗 브레이너드. 근데 이 친구가 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인디안 선교를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몸이 약했는가 봐요. 인디안 선교를 25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오로지 기도,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디안 잘 전도 안 되거든요. 거기 기록에 의하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쓴 게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 써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눈 사이에서 눈이 많이 와 있는데 밤새도록 각혈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핏자국으로 전체가 다 눈이 녹아 있더라고. 그렇게 전도해서 인디안에 부흥이 일어났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그 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있었지만 뭐 그게 큰 부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9살에 죽거든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9살에 죽어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죽고 난 다음부터 주류 사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약간 좀 약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뭐 뛰어야만 그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전혀 관계없는 것들 있죠.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헌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러죠. 뭐 여러분 선교 열심히 다니면 뭐 되는 거 있어. 그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선교 열심히 하면 선교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업으로 갚아주거나 다른 문제로 갚아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각성운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주류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파악이 일어났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했을 때 오히려 주류 사회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게 이른비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중보 기도가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도 없고 그냥 주로 다른 거 기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니까 그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나지 못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 그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이른비 기도라고요. 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이른비 기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비 기도에 뭐 비슷한 예를 든다 그러면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가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느냐 하면은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빚졌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이 있으시니 우리에게 안 갚아주시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이른비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왜 일어났죠?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할 때 전혀 관계 없잖아요. 자기들하고는 선교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다 죽어갔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래서 그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의인들 얘긴데, 줄일 때에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뭐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똑같은 거지. 이른비 기도예요. 엉뚱한 데 해놓은 걸 갖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른비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간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섬기고 헌신하면 이게 모든 딱딱하고 메마른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이른비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그 기도,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한 10분 하다 집에 가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자기 거 달라 그러고 가잖아요. 주님 달라 아멘 그러고 가잖아요. 그거는 뭐라 그러죠? 그건 망할 놈의 기도지. 그게 무슨 이른비 기도겠어요? 이른비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목표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막막한 거거든. 목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목표예요. 내 목표. 내 욕심이고. 내 욕심 갖고 기도하니까 선명한 거야. 근데 더 박살이 나야 돼요.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고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나고 좌절하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살려주세요. 어찌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이른비 기도라니까요. Constantly in prayer.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쏟아붓고 하다 보면 토양 전체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파종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일부러 목표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막막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막막해야지 이른비 기도를 하죠. 막막해야지. 막막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갈아져 있는 바다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지력도 약하고 사실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른비 기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지금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 부하도 400명 이끌고 아둘람에 있는 400명.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블레셋이 그일라 성을 공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멍청한 사울은 왕이면 그 지켜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죽이겠다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할 짓도 못해요. 정신 나간 놈 왕이에요. 정신 나간 왕. 그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이른비 기도거든요. 지 처지도 모르면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도와줄 마음.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3장 3절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도자 다윗을 놓고 한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 대장님 정신 차려요. 우리가 지금 유다에서 도망 다니기도 두려운데 남 돕긴 뭘 돕는 겁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들도 이게 민심이 안 좋았어요. 사울 같으면 이러면 안 해요. 그죠? 사람들이 뭐 싫어하고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안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어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부하들 얘기 안 듣고요. 하나님 보장된 약속 붙들고 나가 싸워서 건져냅니다. 나중에 이 그일라 백성이 또 다윗을 배신해요. 배신하고 말고는 그건 그일라의 문제고 다윗이 이런 식으로 이른비 기도를 했다고. 이른비 기도. 그냥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계산해 넣지 않았지만 400명이었다가 아마 여기서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는 거 봐. 600명으로 변화가 되고요. 오히려 뭐 싸움했을까 뭐 전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계산해도 600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이미지나 명성이라는 게 사울은 백성을 저버려도 다윗은 백성을 돌보는 자다. 이게 소문 안 났겠어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이 이름비도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약삭빠르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동양시로 하면 덕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두루두루 섬기게 만들고 별 타겟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판단 눈앞에 있는 거 내게 유익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고 유익이 있으면 뛰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른비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비 기도는 미미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소박한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이른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세기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19세기 초반 1806년인데 그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오니까 피하잖아요. 뭐 우산도 없고. 그래서 그 헤이스택이라 그래서 그 건초더미라 그러죠. 건초더미에 그 찰스 시몬부터 시작해서 5명이 들어갔어요.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비 오면 춥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 이렇게 좀 약간 춥지요. 오늘 안 춥습니까? 저녁에 이 건초더미 기도에 생각하라 그런 것 같아요. 으시시 하잖아요. 으시시 도시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비가 있고 축축하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추우니까 기도하자 그랬어요, 애들이. 그래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일종의 이른비 기도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막 간땡이가 부었어. 그죠? 미국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1806년이니까 한 세기가 시작됐잖아요. 19세기를 선교의 세기가 되게 해 주세요. 그 5명 기도가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헤이스택 무브먼트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서 스튜던트 벌런티어 무브먼트 SVM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다. 이 건초더미 기도회 때문에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요. 그들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한 7시간 했대요. 보통 애들도 아니죠. 그냥 10대 애들이 7시간 이상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We can do this. 우리가 할 수 있다. If we will.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티셔츠 같은데 맨날 이거 써 있죠.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신 확신이에요. 이게 이른비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른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뜨거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늦음이는 뭐예요? 이건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4월쯤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도기 때문에 이거는 폭발적인 부흥을 주는 기도예요. 늦은 비 기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상하게 하나님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부흥 달라 그런 얘기예요. 시작이 아니고 부흥.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부흥을 달라. 이른 비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늦은 비 기도가 곧장 일어나죠. 빠른 속도로 부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었는데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대요. 오순절은 사이클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인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른 기도를 했더니 이 늦은 비의 축복, 이런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2장 47절 보니까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늦은 비의 축복, 늦은 비의 기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정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도 폭발이 나요. 100배, 1000배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순절에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집중이거든요. 이른 비는 타겟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늦은 비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거기 19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1% 미만이잖아요. 유대인들 뭐 몇 명이나 돼. 근데도 바보들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낯선 시도죠. 그죠? 낯선 시도.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해보는 건 이른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헬라인들도 믿더래. 이방인들도 믿더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조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만 이런 전조가 있었다고요. 감 잡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헬라인들에게도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다가 말이 어려우면요,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되네. 이거 되네. 늦은 비는 그거예요. 그 되는 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이게 흐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그 3대 전도지예요. 센터가 어디였냐면 첫 번째 아데네는 사실 실패했죠.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 이건 경제 중심. 그다음 에베소, 이건 영적 중심지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중심지 그러면 에베소와 고린도 중심으로 이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디에 주시는지를 보면서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이 보여요. 내 인생 가운데도 뭐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그걸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늦은 비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늦은 비의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100배입니까? 뭐 1000배,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도 삶 가운데 미적미적되면서 정체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을 볼 때 뭘 봤냐 하면 은혜를 봤대. 은혜를.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초대교회, 이거 뭐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 가면은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뭐 한계도 있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개눈이면 개가 보는 거밖에 뼈다귀밖에 안 보여요. 근데 바나바는 은혜를 봤다고요. 이 은혜를 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 지금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부어주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드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딱 보면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 사람 픽업해서 사용하면은 반드시 돼요. 그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역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선교할 때 느끼는 게 연합 예배잖아요. 베트남에 가서도 연합 예배 드렸더니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죠? 이건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베트남 선교에서 영향이죠. 그래서 현지 교회 가서 그 연합 예배 처음에 좀 미약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고, 다음번에 가서는 선한 사마리아 학교에 가서 그 270명 학생들과 우리 선교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안 했는데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달라지죠. 이번 네팔 선교 보스풀에서 20명이 오는데, 보스풀이 어디죠? 나는 보스풀이 어디 잘 모르겠어요. 보스풀에서 20명이 오고요. 석디골, 이거는 이제 치투안에서 이성 교사님이 20명 데리고 오고, 쩐드라 그 코이너냐 교회에서 25명 목회자들하고 청년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65명 정도가 오고, 우리 선교대원들 한 50명 되고 120명쯤 되고, 그 다음에 그 샬롬 교회라고 3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와 연계가 돼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예, 집회를. 그러니까 연합 집회죠. 그러니까 네팔 사람도 세 군데서 오고 우리도 모이고, 그다음 그 샬롬 교회 교인들도 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애들도 오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좀 모아서, 그러니까 베트남 예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 갈 때는 2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공연을 했는데 200명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5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네팔도 한 그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 한 200명, 믿지 않는 사람은 50명 정도. 그래서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이런 거구나,
사실 예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영리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보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 그게 무기죠. 그게 늦은 배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늦은 배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풍성한 능력이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 봤어요? 이 늦은 비는 어떻게 오느냐? 지금 이렇게 집중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이 집중이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흩어짐인데, 늦은 빛. 가로등이 끼리끼리 있는 게 없죠. 가로등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건데 그냥 다닥다닥 5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죠. 가로등을 5개를 이렇게 30cm 사이로 쭉 세워놓는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쯤 꺼져도 빛의 차이 없죠. 그죠? 하나쯤 없어져도 5개 켜 있으나 4개 켜 있으나 뭐 그게 그거지. 그죠? 그래도 편하죠. 그래서 내가 굳이 빛을 안 밝혀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편하다고 느낄 때, 또 하나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을 때, 그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실 때는 적당한 거리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로등은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야 돼요. 뭐 한 10m쯤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 10m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가 꺼지면은 그 20m니까 그 걸어갈 때 잘 안 보여서 위험해져요. 그게 적당한 거리예요. 가로등의 거리. 그래서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였다 그러잖아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능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끼리끼리로 우리끼리 모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숙해져 가지고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맨날 만나 가지고 뭐 편한 사람, 나하고 놀 사람, 뭐 사람하고 관계해 가지고, 그죠? 뭐 사람에게 신경이 쓰는 거야. 누가 누구하고 같이 있다느니, 뭐 떨어져 있다느니, 붙어 있다느니, 뭐 맨날 사람 얘기를 해, 사람 얘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서 그냥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해 주셔요. 그래서 거기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정치인들에게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 여러 견해를 얘기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제가 편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시비를 한번 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께서는 정치가 이 나라를 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성경은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세상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누가 이 시대를 건져내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각주구검이라는 얘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맞죠? 각주구검. 칼을 강에서 배 타고 가다가 떨어뜨렸더니 물 위에다가 표시해 놓고 거기 찾는다는 거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게 저녁에 긴장을 줘서. 그런 것 같은데 기억에. 예. 그러니까 판단력이 깡통인 사람을 각주구검 그러잖아요. 어디 융통성 두고 어디서 찾는 거냐? 이게 각주구검이에요. 세상 지도자에게서 구원을 찾아요? 아니죠. 기도하는 백성, 늦은 비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10일간 기도했던 사람 120명들, 초라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른 비 기도도 하셔야 되고 늦은 비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세상의 교회를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역사를 봐요. 세상의 교회를 칭찬한 적이 어디 있어요? 또 속고 있어. 아이고 교회 인본주의들이 들어가지고요. 야 이미지 잘해주면 세상이 칭찬해 줄 거야. 웃기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막 욕먹고 하는 교회들 보면 옛날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했던 교회인지 알아요? 잠시 박수 쳐주는데 하다가 죽이려고 다 난리치잖아. 몰라요 그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이제 욕먹는 거 내가 샘플 하나 들어줄게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좀 넉넉한 사람이 선교를 열심히 해. 그러면 칭찬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해 있으니까 하지. 그래요. 저렇게 있으니까 하지. 나도 있으면 해. 그래요. 그 세상도 아니야. 교회 안에 삐딱이들이 그런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으니까 하지. 그럼 반대로 없어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다 없어. 근데 선교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저거.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칭찬을 들을까요? 없어요. 결국 욕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미쳤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 돈 자랑한다 저러고 배 터지게 먹고 살만하니까 저짓하고 있지 이러고 그러면 나 가난한데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에 기대 가지고요. 세상에서 칭찬 줄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거는요. 기도하는 백성이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속된 말로 잘 안 되고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조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뭐 떨 것도 본인부터 기도해야 되고. 근데 잠깐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조직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일을 찾고요.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무슨 조직이 있었어요? 별거 없었잖아요. 이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딴 거 만들 때 절대 방해 안 해요. 뭐 단체를 만들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열심히 해라. 문화를 뭐 들여온다, 열심히 해라. 박수 쳐주고 웅대한 성가대 만든다, 좋지요. 뭐 좋다 그러고 차장팀 뭐 기라성 같은 애들 뭐 와서 하고 좋지요. 음향 장비 만들고 다 좋다 그래요. 그거 방해 안 해요. 언제 방해하느냐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혈안이 돼가지고 공격하고 깨고 그런다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엔 별로 없죠. 옛날에 비 오고 난 다음엔 이렇게 길바닥 같은데 지렁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지렁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소금. 나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어요. 지렁이 나오면 지렁이가 이게 몸이 삼투압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렁이가 소금 뿌려놓으면 막 괴로워서 미칠라 그래. 지금 생각해 잘못한 건가?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게 마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치는 게 뭔데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마귀는 못 견뎌요. 막 괴로워하고. 그 한번 연상을 해요. 내가 지금 했던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렁이를 마귀라고 합시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금이거든요. 소금 치듯이 기도하라고요. 이른 비에 기도하면은 땅이 메마른 땅이 부드러워지고요,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고요, 그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요. 늦은 비에 기도를 하면요, 부엌 일어나요. 침체나 정체에서 벗어나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굳이 나눌 거 있어요? 이른 비가 됐던 늦은 비가 됐던 끝은 뭐예요? 다 기도예요.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